네, 오늘 10분 메시지 합니다. 10분 메시지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단계는 끝났어요. 이제 2단계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게 말씀의 기준을 하는데요. 지금 이 말씀의 기준은 다른 말로 성경 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어떤 눈으로 보냐에 따라서 인도받을 수 있고 응답받고 또 땅끝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시행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지금 그 성경 보는 눈, 즉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대부분이 그 자의적 해석을 하죠. 그리고 적용하고. 이것을 이제 좀 이따가 설명 또 드릴게요. 결국은 이 자의적 해석과 자의적 그 적용이라는 것은 자기 종교라는 거죠. 이게 성경적 그 종교가 아니고 믿음이 아니고, 그리고 성경 보는 눈이 없으면 거짓에 이제 미혹돼 있어요. 그 구분을 못 한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가 제대로 잘 믿고 있는지, 잘 인도받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잘 받고 있는지, 이거를 구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결국 아무리 교회 신앙생활에 또 설교를 들어도 결국 말장난에 불과하죠. 근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헤매는 신자들이 많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보는 눈이 중요하냐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썼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라 그러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이제 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또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떠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 보는 눈, 말씀의 기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요. 이 창조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는요, 창세기 1장, 2장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게 원래 한 장이라 그랬어요. 그 기준대로 우리가 성경을 그 눈을 뜨지 않으면은 결국은 다 이제 틀린 말씀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잣대. 우리가 뭘 하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도 그렇고 뭘 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있고 잣대가 있죠. 카메라에서 캐논이란 말 있죠. 캐논. 이 캐논은 정확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본적 원리 또는 이제 그 기준, 규범 요런 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수학적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수학 공식 같은 경우는 공식만 알면 수학의 문제가 잘 풀리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식대로 해야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게 돼 있어요. 공식은 사실상 알면 쉽죠.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기준을 알면 신앙생활이 쉬워져요. 근데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헤매고 혼란스럽고 이제 갈등이 오고 또 문제가 와도 거기에 대한 왜 문제가 왔는지 진단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지금 창조를 우리가 성경대로 한번 10분 메시지니까 간단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창세기 1장 27절. 자,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다 그랬죠. 그리고 1장 28절에 이제 정복하라 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주고 모든 땅을 정복하라 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 형상은 번호를 그리스도의 기능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요 하나님 형상, 이 의미가 영적 존재지만 이 영적 존재는 즉 그리스도의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기능이 없으면 하나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이 기능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또 이 그리스도의 기능을 가지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이제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정복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전도자의 삶이죠. 이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는 빨리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전도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가 이해돼야 되죠.
그래서 1단계에는 복음기도 응답을 제대로 성경적으로 이해시키도록 정리를 해놨죠. 자, 그리고 신분을 가진 자는 전도자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권세를 줬죠. 그래서 요게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보면요. 구약에 누굴 예를 들자면요. 아브람만 예를 들면 돼요, 사실은. 아브람. 자, 이 아브람에게 지금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람은 지금 이 세상엔 없지만 대표적 원리로 우리가 대신 이제 아브람의 축복을 이어가는 아브람이죠. 그래서 아브람에게 약속한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시키는데 시브리서 6장 18절에 아브람한테 두 가지 약속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아브람한테 그리스도를 메시아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끔 여기서 정복에도 이제 구약 그대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요 중간에 또 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좀 나눴습니다. 자, 아브람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와 가나안 땅 요 두 가지밖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지금 그 초점을 둬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그렇고 요셉. 요 지금 이 창세기가 이제 그 50장까지가 있지만 사실상 그 아브람, 이삭, 야곱 얘기죠. 그 아브람, 이삭, 야곱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삭에게 한 말이 있어요. 창세기 26장에 얘기하죠. 1, 2, 3절에. 뭐라냐면 아브람이 가나안 땅 갔을 때 기근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거든요. 그때 이제 문제가 터졌죠. 근데 이삭 때도 그때 똑같이 가나안 땅에 그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이삭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죠. 그랄 땅으로 가지만 가나안 땅 아니 애굽까지 내려가지 마라. 그 애굽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네 아버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한테 그대로 이루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뭐냐면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 자손 대대로 똑같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요거 꼭 확인 좀 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엔 이 두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는 사실이 되고 그것은 결국은 우리의 말씀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함정에 빠지게 되죠. 자, 그래서 이삭에게 이제 100배 농사진 거 100배 그 열매를 거두죠. 셈의 근원을 얻죠. 또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승리라는 이름을 갖죠. 요셉은 이제 총리가 되죠.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을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진 걸 확신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볼게요. 신약에도 두 가지를 간단하게 말하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뭐라 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죠. 자, 마가복음 1장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마가복음 1장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에 대해서 얘기했죠.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누가는 이제 그 데빌로 각하에게 이제 편지를 쓰죠. 이 누가복음 1장 보면요, 데빌로 각하에게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배움을 확실함을 알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 그래요. 근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라고 그러지 않고 데오빌로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결국은 그때 데오빌로와 누가 사이는 그만큼 돈독하게 이제 이 복음의 형제로 이어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1장에 요한복음도 1장 1절에서 뭐 18절까지 해도 되죠. 여기 다 지금 누구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 얘기하면서 마지막 장에 신약의 마지막 장에 마태복음 28장이죠.
18절에서 20절. 여기서 뭐라 하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전도해라 이 얘기죠.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에게는 너희들은 이제 만민에게 가라. 그래서 치유를 시키라 그러죠. 또 누가복음 24장에도 48절에 성경을 깨닫게 하자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뭐라 하냐면 예수께서 십자가 죽고 부활할 것을 기록하고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는데 그 제사함을 얻는 이 이름이 온 땅에 이제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전파될 것을 기록되어 있다 하면서 너희가 그런 일의 증인이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까지 말하는 게 증인이에요. 자, 결국 요한복음 20장 21장이죠. 21장 15절에서 20절에 이제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지금 이제 계속 그리스도와 전도, 복음과 전도 이 두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요 사단에 의한 함정이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함정은 나한테 있어요. 주로 뭐냐? 그 마음에 묶인 거 있어요. 마음 중심에 많이 묶이죠. 자, 마음 중심에 묶인다는 건 뭐냐면요. 자의적 신앙이야, 자기 생각의 신앙. 기분 좋으면 성령 충만, 또 내가 평안하면 그걸 누린다고 얘기하고 있고, 근데 안 그래요. 오늘 이제 감기 몸살로 여길 못 나서도 이 사람은 전도로 오직이로 답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감기 걸려서 아파도 그 사람은 성령 충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우리가 복음에 올인하냐, 전도자의 삶에 올인하냐 안 하냐 거기에 달렸는데 우리는 그것에 지금 마음 중심에 내 스스로에 많이 속고 있고요. 또 상처에 많이 속고 있어요. 상처에 묶여 있고. 그러니까 이 함정은 뭐냐면 묶인 거예요. 어디에? 나한테. 세 번째, 또 문제가 오면 그 문제 속에 또 묶이죠. 또 교만에 묶이고. 이제 웬만큼 이제 우리가 저는 만나면 3년, 5년, 10년 고비가 온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계속 그리스도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본인들이 계속 실증 나요, 이게. 그러면 그건 뭐냐, 왜 실증이 나냐? 교만해졌기 때문에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뭐 같이 가기 위해서, 함께 가기 위해서 이제 지적을 좀 해줘야 되죠. 그리고 뭐냐,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많이 묶이죠. 어떤 집착이 있어요. 또 중독.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진단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해결해야 될 문제고, 뭐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사역하기 때문에 보이죠,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집착돼 있고, 어디에 중독돼 있고, 어디 지금 교만 상태인지 어떤지 요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걸 풀어나가면 더 좋죠, 그게. 자, 그리고 사단의 함정이 묶이는 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종교심은 하나님이 질문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이게 질문한 거 있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 이거는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세례 요한이라고 쓰지 않을게요. 굉장히 정의로움에 많이 빠져 있죠. 그래서 이 정의로움 때문에 자기의 정의로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이 옳다 그러다 여기에 많이 빠져 있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능력을 받아서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심리적으로 많이 묶여 있죠, 여기 종교심에. 또 어떤 헌신을 통해서 자기 만족. 내가 뭔가 누구에게 뭘 해주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좋아요. 이걸 가지고 좀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우리가 그 사람이 전도에 담날 사람이냐 아니냐를 보고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전도로 올인할 사람이냐 아니냐.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다 헛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헌신하면 사람들이 이 사람에 좋은 평가는 들을 수 있죠. 근데 따지고 보면요, 이 헌신은 자기 만족밖에는 안 돼요. 자, 그리고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 많이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전도만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지식이 돼버리죠. 자, 지금 그래서 이제부터는요, 요 두 가지가 성경 보는 눈이에요. 근데 이렇게 성경은 보는데 내가 지금 사단에 주로 묶이고 그 종교심으로 사단의 통로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많이 걸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일단 알기라도 해야죠.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적용. 창세기 1장 27절, 자, 28절. 우리가 말씀하죠. 말씀. 그러면 말씀이라는 그 기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이요. 저 그리스도죠. 요게 말씀의 기준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씀의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는 이 약속을 주셨죠. 시작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다음에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기준으로 모든 성경을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정의롭게 능력, 헌신, 이런 것들은 결국 뭐냐면요. 목사님들의 설교 속에서 요게 초점을 뒀다면요. 이건 결국 말장난밖에 안 되는 거고, 또 뭐가 되냐. 미혹할 수 있는, 내가 잘 믿는구나.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그 자의적인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늘 요 기준대로 지금 말씀이 이어져야 되고요. 또 말씀 성취라는 말이죠. 내가 정말 말씀 성취가 되고 있는 거야. 이거를 주로 사람들이 뭘 하냐면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는 걸로 많이 빠져요. 성경 구절을 많이 외우고 내 마음에 닿고 아, 이 말씀이 좋아. 그러면 말씀 성취인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말씀이라는 것은 요 그리스도의 확신이 들어와야 되고 또 뭐냐면 전도라는 그 방향이 여기에 답을 가져야 돼요. 전도와 전도자의 삶은 달라요. 그러니까 전도를 정말 삶으로 이어가는 답, 그거를 지금 돼야 그게 이제 말씀 성취가 되죠. 자, 기도 많이 하죠. 근데 기도가 뭐냐? 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없고요. 목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종교가 돼버리죠. 또 성령 충만, 그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 성령 충만은 예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이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보내준다는 그 확신이 성령 충만이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전도자의 삶으로 이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이 될 수 없죠. 또 성령의 인도라는 말도 있죠. 요 복음 듣는 자리, 또 말하는 자리, 이렇게 적용이 돼야 돼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안에서 뭐 은혜 많이 받았다. 은혜. 그 은혜 많이 받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은혜는 답을 주신 거고, 그리고 은혜는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시키는 일, 이걸 따라가는 것이 은혜죠. 왜냐하면 시키는 일이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신자들은. 근데 시키는 일이 뭔지 이제 알아요. 그러니까 뭐냐? 답을 주고 시키는 일에 거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자죠. 자, 그러면 2장의 응답으로 가요. 요건 좀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로 하고요. 응답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창세기 1장 28절로 해석이 돼야 제대로 된 그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래서 오늘 10분 메시지를 짧게 하려고 했던 것은 짧게 하는데 뭐만 잡으면 되냐면요. 요거 아브라함 그 창세기 15장에 약속한 거 두 가지, 히브리서 6장 18절, 요 두 가지가 키가 잡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 신약과 구약의 시작과 끝이 결국은 그리스도 전도라는 거. 요거 두 가지만 잡아도 성경을 어떤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걸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근데 요거를 나중에 더 구약과 그 말씀의 성경 구조를 가지고 나중에 다시 좀 길게 적용을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옛날에 찍어놓은 동영상들이 이게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좀 찍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오늘 이걸로 마칩니다. 자, 한 가지 더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여기 그 예수님의 질문에서 엘리야에 대한 얘기하죠.
엘리야가 그 왕상 17장에 보면은 가뭄이 드는데 비를 내리게 해요. 그래서 능력, 비가 내리게 하고 하늘에서 그 불이 내려오게 하죠. 18장에는. 그 비와 불의 이런 능력을 그 나타낸 사람은 이제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뭐냐? 능력의 선지자라 그래요. 근데 19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왕상. 19장에 보면요. 저 바알 선지자의 이 불을 내렸을 때 사실은 갈멜사일 대견이라고 해서 바알 선지자들 450명 정도를 그 죽이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너희 신을 이름을 불러라.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부르겠다고 겨루죠. 근데 이제 지네들을 한번 불러봐야 안 나타나고 또 결국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이제 불이 내려와서 이제 나무를 태운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겼기 때문에 서로 이제 죽이기로 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벌써 이 바알 선지자들한테 다 죽임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이제 그 엘리야가 이기죠. 근데 그렇게 이 능력을 나타나고도 왕상에 보면요. 그 엘리사 말고 아합 왕의 이세벨이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고를 해요. 무자면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리니까 그때 엘리야가 완전히 다운돼 버려요. 자, 그리고선 이제 호렙산으로 가죠. 호렙산으로 가는데 40주 40야로 가는데 하나님의 그동안에 물과 까마귀를 통해서 이제 떡을 주면서 그죠. 그래가지고 지쳐서 자기를 죽여주세요 그래요. 이 정도면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신자가 이런 능력을 하고도 죽겠사오니 나를 죽여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냐면 이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말씀을 다시 힘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해요. 그죠? 또는 기도를 지금 놓쳤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하고 그거는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19장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왕을 세우라 그래요. 어디 왕이냐면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은 에후인가 그렇죠. 누구를 세우라냐면 하사엘을 데리고 이제 그 아람 왕을 세우고 또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지금 뭐죠? 지금 엘리야는 자기의 사명을 뭘 해야 되는지 이거를 지금 놓쳤을 때 이런 이제 죽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할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다운되지 않죠. 그리고 누구죠? 너 말고 7천인 숨겨놨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워라. 선지자, 제사장, 왕, 영접할자,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인이 있다. 이 세 가지 일을 놓쳐버리는 거야, 사명을. 그러니까 다운된 거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 전도로 풀지 못하면 결국은 자의적인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